주일학교 헌신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뭔지 모르는구나. 헌신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날도 물론 다 드리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목사님이 오늘은 주일이에요. 네, 주일은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른들을 위한 설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 듣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그 말씀을 짤막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목사님이 저 위에 올라가서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저기 한번 보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잘했습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랬어요.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 영어 알죠? 목사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 못해요. 근데 영어로 closely relationship이라 그래요. friendly relationship. 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엄마 아빠에게 아주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엄마 아빠한테 내가 좋은 자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자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사람. 예. 아주 잘 대답했어요. 또. 괜찮아요. 틀리는 게 없어요. 정답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존댓말 쓰는 어린이. 예, 엄마 아빠한테 좋은 자녀다. 또. 없어요. 아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건 목사님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좋은 자녀는 엄마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녀가 좋은 자녀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엄마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녀예요. 엄마 아빠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엄마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에도 여러 가지 대화가 있죠. 예, 어떤 대화가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대화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 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나의 싫은 것을 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가 얘기한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있었던 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하는 사람. 이게 나는 좋은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엄마 아빠와 그런 대화를 하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엄마 아빠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얘기냐면 목사님 저는 옛날에 그렇게 시도해 봤는데요. 그렇게 해봤는데 엄마 아빠는요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예, 바쁘다고요. 예, 제 얘기 안 듣던데요. 저랑 얘기하는 거 싫어하던데요. 엄마 아빠가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던데요. 그거는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엄마 아빠가 고칠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엄마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래야 엄마 아빠와 여러분과 좋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은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교회 활동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더 많이 귀여워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복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돼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부모님들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 어린이 부모님들. 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부모님들에게 제가 존경이란 말은 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를 알게 됐고 이들이 지금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늘에 전도의 상급도 쌓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4명의 전도의 상급을 쌓으셨어요. 이미 사모님이랑. 예. 네, 여러분이 전도의 상급도 쌓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이 양육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중에 또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새싹들을 보내주시고 이 새싹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차곡차곡 잘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잘 습득하고 가슴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역동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 부모님들이 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양육된 그 말씀을 아이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모든 인성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야, 오늘 내가 교회를 잘못 온 거 아닌가, 예배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네,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예배가 길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혹시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이해를 못하겠고 너무 길다 생각되면은 그냥 나가셔도 되죠, 전도사님? 예, 그런데 끝까지 앉아 있으면은 더 감사하겠어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만 하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이 핵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어떤 성경에는 어디에는 힘을 다하여까지 되어 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friendly relationship.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인격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격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되고 지치고 불평하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이고
또한 반드시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였다라고 지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을 넘어지게 하셨는지, 차라리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전에는 어떠한 질문,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소리에 반응하여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My sheep, 내 양은 listen to my voice, 나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I know them, 나는 그들을 알고 They follow me,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이리로 와라 그랬을 때에 이리로 와라는 소리만이 아니라 이리로 와라라고 하는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반응한 것이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소리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소리 속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소를 묻는 거죠.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면 장소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장소를 묻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는 단순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너의 마음, 너의 지금 상태, 이 모든 환경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는 알아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장소를 묻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지금 가지고 지금 있는 그 상태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 왜요? 어떻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요, 물론 대화를 안 하고 오래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화를 많이 오래 부부가 생활하다가 사는 분들은요, 남편이 여보하고 부르면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대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아, 그런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은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부를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런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울 때도 아브라함만 복주려고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즉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새 백성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새 백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곧 지금의 교회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예. 가나안. 예, 맞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된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게로 인도했다고요? 나에게로. Brought to you to myself. 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실 때에는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영원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오직 가나안 땅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BC 722년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BC 586년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목적은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도 바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 어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16절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순서를 거꾸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고 혹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왜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요? 그것은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저 미신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법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이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신앙입니다. 자, 그럼 기복신앙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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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다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복받으라 복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만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만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요, 요즘 한국 사회에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슬프게 와닿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즘에 젊은 부부들, 뭐 젊은 부부들도 있고 뭐 연세 드신 분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을 생전 모시지 않다가 갑자기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는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데 언질나게 부모님 집에 찾아오고 전화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또 나가서 또 사주기도 하고 옷도 사다 드리고 막 그런답니다. 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딱 없어진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 모르게 이민도 가버리고 주소도 옮겨놓고 연락도 끊고 심지어는 양로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난 후에, 그것이 뭐예요? 부모님에게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부터는 그동안 안 하던 효도라고 하는 것을 가서 그냥 다 하고, 부모님을 지네들이 모시겠다고 막 그렇게 심지어는 싸우기도 한답니다. 그랬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분배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싹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대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613가지를 요약해서 그것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구보다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11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말합니다. I know that, 나는 안다. You do not have,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디에? In your heart,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모든 것을 11조로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몇 가지 규례를 선별적으로 지켰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또는 교회 법이 있죠? 교회 법이나 또 노예법이나 또 총회법이나 또는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것에 하나님 말씀보다 혹시 위에 올라가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절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올라갔던 것이 있는데, 그들의 전통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전통 가운데 전승으로 내려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르반 제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부모에게 그 부양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유대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고 봉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유대 율법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율법이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외지 아니하고 아니면 교동문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교회마다 또는 그 교단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형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그의 신앙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모든 의식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의식, 구약에서는 번제와 제사를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또는 뭐 예물,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의식보다 우선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your love라고 했어요. 당신들의 사랑. 근데 이제 한국 성경에는 다 그냥 인애, 양쪽 4절과 지금 6절을 다 인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애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제사와 번제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예물, 기도, 찬양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황 목사님이 강단에서 헛소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들을 제정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올바로 드리지 않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물을 번제와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원하십니다.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호세아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드린 목적은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본질이 빠진, 핵심이 빠진, 신앙의 핵심이 빠진 엉뚱한 것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와 번제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혹시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제사와 번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 먼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행하는 사역, 섬김, 봉사보다 우선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0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새 백성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사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렸고 그들이 가질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만인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세우신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마지막 성경 구절로 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세우실 때 사역보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죠?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도 고치고, 오늘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신위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다. 가서 귀신을 내쫓으라 그랬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읽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기적을 행할 때에 거기는 누가만 있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성경은 그 글 속에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급적이면 앞에 있는 문장부터 여러분이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문법은 조금 할 줄 알아서 조금 떠들어 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문법이 아닌 경우에 정상적인 문법, 그것이 주어 동사지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보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문법일 경우에는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비정상적인 문법이죠.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주어를 말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것을 맨 앞으로 끌어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면은 아까도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 그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뒤에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귀신을 내쫓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역보다 우선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자기 중심적인 사역과 직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큰 성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목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과 섬김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과 섬김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거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조그마한 교훈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과 영원히 지속적으로 친교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